할렐루야. 네. 이건 이제 사도행전의 별명이 이제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전반부는 주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건 바울이건 간에 중요한 거는 바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사도들이 일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사도들이 전도를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또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는데 사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생명도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호흡은 한 시간도 아니죠. 몇 분만 안 쉬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또 심지어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도 잘 믿었고 또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별해야 돼요. 이제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복은 있지만 세상의 복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철야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계신 교우분이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충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뭘 그렇게 충만 기도를 하시나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대요. 뭘 이렇게 충만을 구하셨냐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성령 충만을 기도했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장사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복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능욕을 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더 큰 영광, 본질적인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의를 하다가 십자가와 같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 그 권사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도 있고 그 자녀가 낳는데 몸이 좀 약간 너무 아프고 그런 일도 있고, 그 남편이 뭐 사업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아유 저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 권사님한테 분명히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은, 그 세상적인 고난을 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합력해서 더 영원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이적과 기서가 있었고, 또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있었죠. 그때 이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무슨 대책회의 한 것도 아니고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아멘.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 생활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고난이에요. 세상에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에 내가 나를 순종시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은, 사실 세상은 악하거든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악한 세상이 선하게 살고, 또 어둠의 세상이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핍박을 주는 겁니다. 가끔가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이 어떤 범죄나 비리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포토존에 서서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치인들을 봤어요. 제가 이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거는 형벌을 받는 거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나의 잘못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흥하게 하고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차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 막 인상 찡그리고 순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순교의 길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면서 그 순교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두는 거라고 할 때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일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고, 우리가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이 나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기복적인 기도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복적인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한테 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 연세대 이제 신학과 교수셨던 유동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4세기쯤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그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신앙은 이 무속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의 특징은 어떤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것, 또 이타적인 것보다 이기적인 것, 어떤 화를 없이 하고 복을 오게 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환수를 떠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식들이 뭐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환수를 떠놓고.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정환수를 치우고 불상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무슨 기도를 했냐?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은. 그냥 형식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니까 이제 불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 아까랑 똑같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고 형식만 정한수를 불상으로, 불상을 십자가로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인 요소가 없이 종교가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은 기복신앙이고 무속신앙이고, 교회에 뭐 10년 30년 다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해도 만약에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은 그거는 여전히 내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무늬만 기독교 신자이고 무속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대로 욕심대로 다 되면 하나님 떠나고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촉촉촉촉 그냥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더 그냥 하나님 떠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꽉 붙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의 교회 설립하셨던 누구죠? 하영주 목사님, 그렇죠? 하영주 목사님, 제가 간증한 거 이렇게 들었는데, 하영주 목사님 믿음도 좋고 뭐 그냥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설립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고난이 이제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탁 치시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야,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설교도 할 수도 없겠구나, 그냥 죽다 살아난대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 교만할 틈이 없대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커지면은 사실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가 아프고 신체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게 하나님만 그냥 꽉 붙들고 가는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임재하셨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자꾸 나를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께 초점을 자꾸 맞추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챕터가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베테랑 악마가 있어요. 베테랑 악마가. 그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고참 악마가 있어요. 근데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훈련 같은 거, 제자훈련. 악마 제자훈련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 신참이 워머스라는 신참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악마의 제자훈련. 그리고 31장이, 우리가 잠언이 31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1일 날은 잠언 1장이 있고 2일 날은 잠언 2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30일까지밖에 없는 날은 2장 읽으면 되겠죠. 30장, 31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마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31장이니까 마귀들이 잠언, 마귀의 잠언으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훌륭한 그 레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신참 악마가 그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제가 이제 사람들을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막 고통을 줘봤어요. 그 교인들한테. 근데 고통을 주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석도 좀 뭐 게을리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막 많으면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교회도 나가게 해라. 봉사도 하게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게 해라. 그냥 그거 못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해. 근데 요것만 하면 돼. 한 가지만 하면 돼. 기도의 방향만 살짝 바꿔. 그러면 끝나. 기도의 방향.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두도록 기도의 방향만 바꾸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 그러니까 괜히 교회 나가게 하지 말려고 미혹하고 그러면 반감만 생겨. 그냥 기도의 방향만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면 그 사람 다 우리한테로 와. 지옥으로 와.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반드시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일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 성령 행전을 써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